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쁘신가요? 네.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1년 동안 한번 닮아 가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해마다 오는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 가운데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걸로 교회력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력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미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력 가운데 그 예수님을 4주 동안 우리가 기다렸다면 그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삶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교회력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이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는요 비밀스러운 장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비밀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을 지금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고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비밀이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비밀을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일까요? 근데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추어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왜 가지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자예요. 이미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요. 비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이라면
우리가 그걸 찾아서 공개해 버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제예요.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 비밀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알게 된 그 비밀을, 여러분 감추어둔 비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고, 너희도 내가 깨달은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의미에서 그게 비밀일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그 모든 일 가운데 첫째는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조품이에요. 짝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서 그 축복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돼요. 그거 가짜잖아요. 난 복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따라갑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게 진짜 비밀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해요. 요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보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꽃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너무나도 그럴듯해요. 너무나도 진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비밀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교묘한 걸로 속여서 그들을 떼어내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 또 하나는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어떤 삶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쾌락으로 빠지는 이걸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 즐길 걸 다 즐기고 바로 이런 자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되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바로 혼합주의적에서 온 거예요. 헬라 철학, 신비주의, 유대교 이것이 혼합돼 가지고 그런 사상이 만들어진 그런 가짜 그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한 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다른 것도 믿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건 결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0% 예수님을 믿는데 10%는 다른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90% 프로테이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순수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내가 100% 믿고 있을까? 100% 따르고 있을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보면요 우리는 죄를 크고 작은 걸로 구분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손을 딱 그어놔야 이 정도는 내가 아니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그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도 죄라고 여겨요. 큰 것도 우리가 큰 거라고 생각해도 죄라고 여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누구나 다 욕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잉태하면 계속 키우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안에서 키우면 결국에 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미혹돼서 따라가도록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누가 이단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눈을 가려가지고 그
그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럼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는,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들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면 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결코 세상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보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자가 받아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셨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춰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보화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인 보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바로 그런 지혜죠. 우리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거죠. 내가 결코 축복받을 존재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을 버러지 같이 여긴다. 그전에는요, 바울이 자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로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신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대단한 존재를 알았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결코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러지같이 느껴지는, 그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는 성령 민재와 동행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비밀, 그걸 발견한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성령 나와 동행하는구나, 당연히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많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한 자는 당연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룩한 지식이 쌓이게 되면 현세와 내세의 복,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걸 알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이에요.
여러분 감각적인 거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결국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바로 보화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그걸 발견한 자,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삶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그 전에 그걸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됐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죄악된 삶 이것을 청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당연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에서 그런 질서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다. 제대로 그걸 발견하지 못한 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 시비, 갈등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란과 시비, 갈등 이런 것들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혼란들, 시비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예수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시비가 있고 이런 것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죠. 자신이 발견했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발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질서,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 또한 다른 사람과의 질서, 또한 물질 관계 가운데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할 자격이 없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더 기뻐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정작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흥청망청 취한 자들, 또한 쉰다고 해서 휴가 가는 자들,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 이게 성탄절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성탄 보내고 있진 않나요? 가족과 외식을 하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쓰고 이런 성탄일까요? 물론 외식하고 하는 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이런 성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 또한 유사 종교들, 이들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서 그들은 성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성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성탄 축하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들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 헌금 봉투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축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또 하나는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 삶에서 주도권을 예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 그걸 바르게 섬김,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성탄 선물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 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자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비밀,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닫고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면, 중요하다면, 귀하다면 우리 주변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밀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탄을 보내는 바로 그 중에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직접 만나서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가장 뜻깊은 성탄절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거보다도 그동안 우리의 성탄절은 그냥 내가 뭔가 즐기는 것, 이런 성탄절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조금 힘들어도 그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함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런 성탄절을 보낼 때에 가장 뜻깊은 성탄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밀 깨달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걸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곳엔 복이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성탄절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러면서 그 비밀을 알므로 인해서 절대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족함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오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우리 연약함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모두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린 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